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함께 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저같이 일본말을 제대로 못할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만큼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바로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단순한 다윗의 탄식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복음적인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약한 자였습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의의 호소는 자신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나의 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를 입은 자로서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2절에도 주께서 주의 눈으로
그리고 7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의 눈으로 주께 피하는데 이 주께서 주의 눈으로 이 주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윗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는 것만큼은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치매가 와도 여러분이 살면서 나름대로 어렵고 험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여기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 푼도 없는 알거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건강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삶일지라도 그것은 지옥에서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물질을 잃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너의 건강 다 없애버릴 거야. 너의 물질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를 만들 거야. 그것을 택할래? 지옥 갈 것을 택할래? 하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시편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깊이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분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있지만 그 만족은, 세상 사람들의 만족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재물 쌓는 데만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고 미련한 짓거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의 복이 곧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적인 복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복 받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야. 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더 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재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라고요?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잖아요. 인색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이요. 저들이 받고 있는 복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저들은 그렇게 받는 복을 누리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낸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시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다윗은 오늘 15절에 시편 17편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빠져서 있지만 자기는 뭐예요? 의로운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뿐이고 이 세상의 만족은 잠시뿐이고 믿는 자기는 지금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더 멀리 도망가거든요. 따라오게 하세요. 따라오게. 싫다고 해도 따라오게. 계속 그 복이 따라오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분깃을 삼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이 세상의 건 욕심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택하셨고 세상적인 풍요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뵈셨고 영광의 형상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지 지옥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예요.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예 지옥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예.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만 안 짓면 천국 가겠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죄인이 자동 열매인데. 물론 예수님의 의, 십자가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큼은 포기 못하겠어요. 내 건강, 내 물질 다 잃어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고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 미사와 기호상이 박권사에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했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들이 실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까? 복이라는 것을.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고통보다는 당장 지금 내 눈앞의 고통만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지옥의 고통을 바로 묵상하세요. 그래, 거기에 비하면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지?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 그렇게 묵상하세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그만 일에도 속상해하면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때때로 왜 지옥이 돼요? 조그만 일에 속상해하면서. 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지옥에 가는 길에 서서 벗어나기를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일이 바쁘면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믿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아 버립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은 한 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네가 알아서 천국 들어와. 그럼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택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간섭하시고 채찍하시고 때리셔서 이끌어간다는 거 생각할 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고 미사와 아기오상의 죽음을 저는 지켜보면서 일주일 사이 3번씩이나 위독하다는 병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3번째 이동 연락을 받고 12일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갔을 때는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매번 그랬지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왜 아직 숨을 쉬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생명과 죽음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미사와 아기오상의 생명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판단해도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저에게. 네가 생각하는 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고인에게 말했어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말했어요. 죄가 많아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합니까? 고백을 듣고 기도시키고 단 며칠의 생명 연장은 단순한 이 육신 몸뚱아리 생물학적인 연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간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잠시 숨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과정임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식이 없고 몸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줄이시고 그 영혼이 평안히 떠날 수 있도록 이 몸 상태가 완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고 미사와 아기요상의 죽음에서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고 미사와 아기요상은 5개월 전에 강령희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문 밖에 검은 옷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 와 있다. 저 무서운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런 말을 듣고 즉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원을 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밖에 안 돼요. 5개월. 믿은 지. 때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여러 사람의 영혼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왜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시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구원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한순간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수가 없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사탄 마귀가. 28절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공격은요, 특별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 발악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사탄도 죽을 것을. 발악적으로 그래서 접근을 해요.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경에 압도당한 다윗의 시가 아니라 의의 구원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일 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고달프고 고통이 있는 길로 인도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지옥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실감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실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즉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행복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